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견고히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견고히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올바른 믿음의 위치에 대하여 주 안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올바른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안에 견고히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적 올바른 위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견고히 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믿음의 위치에 서서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왜 이단에 빠지며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종교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둔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은 자도 유혹이나 시험이 닥쳐오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도록 하십시오. 구원의 기초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이 틀림없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인가? 과연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이 잘못되어졌다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구원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잘못된 신앙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있는 것,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마귀의 자식임이 판명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목회자입니까? 교회 지도자 명배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도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엔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도 쫓아냈습니까? 그러나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주 안에 있지 않냐면 여러분도 주님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기뻐했던 70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죄와 관련해서 주 밖에 있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주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상태를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본질상이란 뿌리부터가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대표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대표자 방식을 대단히 못마땅해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라고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표자 방식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들은 대표자 방식이 아닌 각자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단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타락한 천사들을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도 천사들처럼 각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완전한 사람인 아담조차도 단 한 개의 계명도 지키지 못해 넘어졌다면 그보다 못한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송축하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넘어졌다면 또 다른 대표자 안에서 우리를 살리심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밖에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이가 둘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이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노예의 종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를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또는 직접 그 마음 가운데 신비한 영향력을 행사하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줍니다. 율법 하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가 성립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복음 하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과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영만이 유일한 증인이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양심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잠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깊은 것으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과 관련해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요 주 밖에 있는 자는 사망 가운데 처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망자였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든 주정뱅이든 관계없이 모두 영적 사망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땅속 두더지가 천문학에 대해서 죽어있고 돌이 음악에 대하여 죽어있는 것처럼 이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죽어있습니다. 이들에겐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저히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명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영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움직이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로 물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50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며 열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50년 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야곱처럼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것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사건들과 일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 밖에 있던 자가 주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장소와 어떤 공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격체 아닙니까? 인격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옛 상태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밖에 있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사람들 마음에서 저절로 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사람의 마음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증거를 합니다. 동일하고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고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사람의 의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그 영혼을 중생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절대 믿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새 영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새 성품을 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부터 새 성품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중생 거듭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으로 거듭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중생으로 거듭난 믿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피난처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중생으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어도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 내가 예수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만 예수만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생으로 거듭난 믿음의 명백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만 보이고 예수가 울타리가 되고 예수가 보루가 되고 예수가 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피난처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온 힘을 다해서 그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고 그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전부임을 알고 그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으로 인한 거듭남에 의한 믿음의 특징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듯이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남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알량한 것들을 믿는 것, 이것이 거듭남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구원이 없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가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예수께로 달려 들어가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이 믿음은 마치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꼭 붙어있는 조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에 붙은 조개를 때려고 하면 조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조개는 바위가 어떤 모양이며 어떤 크기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바위에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여러분은 반석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예수에게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의 특징이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으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쇠고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구원 열차가 출발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 있는
자가 주 밖으로 나오고 믿음을 버리고 이단을 쫓고 거짓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처음부터 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 안에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믿음은 절대 거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됩니다.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옛날 믿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 안에 있다면 옛날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장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견고히 서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꼭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견고히 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견고히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의 차이는 일괄성에 있습니다. 계속성에 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자들은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일괄성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거릴 뿐 일괄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좋은 사람으로 계속 여기고 싶다면 그를 자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그의 모순된 신앙에 실망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그를 만났을 땐 그는 성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엔 그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장 나쁜 죄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선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왕골과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욥기서 8장 11절 13절을 보니까 왕골이 진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어도 아직 될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왕골과 갈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고 사곡한 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늪지대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왕골과 갈대는 물 있는 그곳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게 됩니다. 물은 여러분의 이익이나 물질이나 명예, 세상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남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반대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게 되면 북쪽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때그때 좋은 영향력 앞에 고개를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검다고 말하는 것이 유익하면 흰 것도 검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희다고 말하는 것이 유익하게 되면 조금의 주저함 없이 검은 것도 희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마치 교회 청탁 위에 풍향계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방향을 바꿉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배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교회의 크나큰 슬픔이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밝은 별들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어둠에 삼킴바 되고 맙니다. 교회의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나무들이 주변의 독을 퍼뜨리는 독나무로 판명되고 맙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고 만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잠시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께서는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견인의 교리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한 씨를 뿌린 그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큰 나무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을 성장한 신앙인으로 그분이 책임지고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이가 일을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것은 그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랬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준공되지 못한 망대를 보고서 누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더라 라고 비웃게 될 것이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다시 잃어버림으로 이런 비웃음을 받겠습니까? 사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 견고히 서도록 하십시오. 참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어떤 비바람에도 끈적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견인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안에서 힘이 강한 젊은이들은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세요. 이들이 이단과 거짓들을 이길 수가 있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신앙의 청년들이 됩니다. 이 청년들은 풋내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희미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당의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한 모금의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믿음의 강물에서 헤엄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도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갖춰지게 되면 아주 강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도 강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상 손실을 입고 있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받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목내어 울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금류와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고여있는 저수지는 꽁꽁 얼게 되지만 이들은 어느 것을 거부합니다. 시련에 굴복되는 것을 거부한 채 자기 갈 길을 금류처럼 세차게 달려갈 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러진 곳에서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에서도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강해진 자들의 특징이고
이들이 예수 안에 젊은 청년들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강한 자입니다. 이들은 큰 힘을 지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낮에 짐과 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릴 수 있지만 지치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자르듯이 어려운 일은 더 어려운 것으로 상대하고 힘든 일은 더 힘든 일로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히 외치는 자이고,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견고한 주 안의 견고히 선 자들, 악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강한 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미혹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보다 이적의 입을 벌리고 있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를 쫓아다닙니다.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지도자로 삼고 성령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아야 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줄을 쫓고 알지 못하는 규칙을 쫓고 있습니다. 한때는 견실한 자처럼 보였던 이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환상을 쫓으며 우왕좌왕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볼 때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 거립니다. 어떤 자가 한쪽 길을 잡아다니면 그리로 쫓아가고, 이번엔 다른 이가 반대편 길을 잡아다니면 그리로 다시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견고히 선 자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이들이 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가 5개의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골리앗과 맞서 힘차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말씀의 검으로 거짓과 이단의 목을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말씀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연약한 자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나 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나 하고 궤변이나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복음의 말은 하나님이 그냥 조그마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강력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논증으로 머리에 주입된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 속에 주입된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단과 거짓을 물질칠 수 있는 무장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을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곡시로 가득 찬 항아리엔 껍질이 들어올 수 없듯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에겐 거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왜 엉뚱한 그런 거짓된 진리에 빠져들고 맙니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상한 대로 빠지는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솔직히 말해 책임이 큽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책임이 커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온종일 365일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개그맨처럼 놀아나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거짓되고 미혹된 시대에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원수로부터 지키는 성체와 망대와 수비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랑을 지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내적 생활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한치마다 원수들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순탄한 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통이라고 하였듯이 그와 같은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때 있을지라도 나의 산은 견고히 섰으며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큰 소리를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날씨는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투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항상 견고히 서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성도의 믿음의 행로, 일사의 행로에서 그들을 흔들어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낙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낙담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 숲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낙담은 연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낙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껏 묵별이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증거에 힘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오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처럼 발맞들어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한 것처럼 그가 느꼈던 낙심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일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또 다른 낙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일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낙심이 깊어지면 무력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손에서 연장을 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 엄청난 진동과 함께 성령이 크게 일어서게 될 것이요 복음 전거리에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며 열국을 진동시키는 시대의 상황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 하심에 온전한 소망을 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기대하게 될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 60년 설교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6마디 설교하는 것이 더 낫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로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감정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견고히 섭니다. 그러나 감정은 요동을 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10편 31편 21절 보니까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대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시던 말씀을 내 고난 중에 있으니까 경겁한 중에 성급하게 내가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이렇게 불신적인 말을 성급하게 내뱉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가 쉽게 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나 과연 고난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란 말입니까? 자신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했다고 말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런 식이라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건초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버린 증거란 뜻입니까? 또한 순교자들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증거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예수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요.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하늘 아버지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감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감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천국에 있다가 내일은 천국에서 또 쫓겨난 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에는 바람이 부는 것보다 더 가변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목전에서 끊었다고 말했던 이 다윗은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대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군인은 전쟁을 통해서 용맹한 군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선우는 거친 밭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때에 너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고난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정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세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 땅의 시민권자들을 가진 자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생명과 죽음이 빛과 어둠이 천국과 지옥이 대조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 땅에 속한 자들과 대조될 만한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 안의 경배의 성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